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양교회가 창립 82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지난 82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 안양교회 첫 사람이 이순희 속장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순희 속장님께서는 안산에 있는 화정감리교회, 과거에는 꽃우물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감리교회에 다니시다가 안양으로 이사 오시면서 안양교회 창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동안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을 일찍 여의게 되셨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안양으로 이사 온 것이 1937년도의 일입니다. 감리교회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당시에 감리교회가 있었지만 장로교회와 통합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이후에 박광길, 박창준, 박인영, 박창식 이런 친척분들이 안양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양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1939년 9월의 일입니다. 이순희 속장님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출발한 안양교회가 지금은 2,500가정이 되었어요. 교인들은 7,000명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썩음, 희생, 헌신을 말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하죠.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양교회 역사가 산증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으로 고통당할 때, 흉년의 때에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굽을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고 주변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꿈을 품은 거룩한 한 사람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은 나라의 운명도 바꿉니다. 개신교도들을 아주 많이 박해를 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도 당시에 개신교 종교개혁가인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존 낙스는 무기가 강력해서 그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가 거칠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저 한 사람, 저 한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과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떠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좀 확대된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본 의미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건물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 이전에 사람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로 크는 거목이 아니라 더불어 큰 숲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양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안양교회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순희 속장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순희 속장님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합력해서 안양교회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며 헌신했던 외국인 선교사도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도 있었죠. 또한 이 선교사님을 도와 일했던 전도 부인도 있습니다. 명문학교를 다니던 엘리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순회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시장의 상인도 있었고 거기서 지게꾼으로 일을 하던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지식도 생활 수준도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안양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처럼 서로 멀리 있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자유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천지 차이가 나는 그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동등한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인데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멀고 멀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다. 이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교회 초기의 모습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순희 속자님과 더불어 안양교회에서 초창기에 활동했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과거 감리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해서요,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종건 목사님은 안산에 있는 화정교회 담임도 하셨지만 그 외에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안양으로 이사온 이순희 속자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양에 와보니까 감리교회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감리교회를 세우자는 이야기를 함께 하셨겠지요. 근데 이순희 속자님 가정에서 그때까지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마땅한 예배처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당시에 이종건 목사님 옆집에 사시던 주병덕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이 주병덕 성도님은 안산에 있는 샘골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양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점포를 좀 크게 갖고 계셨는데 이분에게 방 한 칸 이 기도처로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병덕 성도님이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종건 목사님은 안양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상인 주병덕 성도님의 역할이 역시 안양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이 주병덕 성도님은 타 교회 교인이시지만 안양교회 창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점포 하나 정도 이렇게 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병덕 성도님은 자기 점포, 큰 점포를 2개를 터가지고 넓게 이 사랑방 기도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이 안양 감리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도 원룸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중에 2개를 선교사님이 쓰시도록 이렇게 헌신하신 장로님 가정도 있습니다. 이 주병덕 성도님을 보면서 장로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3번째 인물은 선교사 마가렛 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안양교회 설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분입니다. 헤스 선교사님은 미국 신시내티 출신으로 1913년에 한국에 오신 뒤로 27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헤스 선교사님은 인천에 있는 섬들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헤스 부인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의 역사가 어땠겠는가? 섬 선교하러 갈 때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고 위험하겠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섬을 다니시면서 곳곳에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감리교회가 유난히 많아요. 특히 섬에 가면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강화도도 그렇고요. 바로 이 헤스 선교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처음이라 한국어가 능통하지도 않고 생활 풍습도 모르니까 이 헤스 선교사님은 전도한 그 많은 여성분들 가운데 전도 부인들을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스 부인 이 주변에는 많은 우리 한국 전도 부인,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전사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안양교회 창립과 관련된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문눌루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윤성심이라고 하는 전도 부인이십니다. 이 문눌루라고 하는 분은요, 안양교회 창립 시 함께했던 최성진 성도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윤성심 씨는 역시 초창기 멤버인 이진주 전사님의 이모가 되십니다. 헤스 선교사님은 이 문눌루의 아들인 최성진이 안양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감리교회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겠죠. 없는 것을 알고 이진주 전사님의 증언에 오면 계속해서 최성진 씨에게 안양에 감리교회를 좀 함께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 그 밑바탕에는 헤스 선교사님의 영향도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또 4번째 인물은 과부 이눌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진주 학생의 이모이신 전도부인 윤성심 씨의 며느리이십니다. 안양교회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교회 건축 부지를 내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사진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이누런 씨는, 이누런 성도님은 강화도에서 부자로 소문난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여의게 되고 홀로 있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강화도에 계실 때 진천교회에 약 800여 평이 되는 땅을 기증을 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일이 너무 귀해서 감리회보 신문에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안양으로 이사 온 이후에도 믿음을 이어갔는데요, 이누런 씨가 안양으로 이사 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로 사는 것에도 의미가 있겠고 참 편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안양 땅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병덕 씨가 기증한 안양시장 사랑방 기도처에 성도가 늘어나자 교회를 지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양교회 첫 번째 교회.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일제시대 하에서 교회를 지을 때에 바로 이 이인우런 씨가 건축 부지를 제공을 해서 그 교회가, 그 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초창기에 또 수고하셨던 다섯 번째 인물로 엘리트 학생 최성진, 이진주 전사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헤스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전도부인 문애덕의 아들 최성진 씨는 수원 고등농림학교, 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말합니다. 여기에 재학 중인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분은요, 안양 풀장 근처에서 큰 포도원을 하며 2층 양옥집에 사는 부잣집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최성진 씨는 여러 차례 안양교회 건축에 큰 헌금을 하셨고요. 또 나중에는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이후에 이제 1952년도에 소실된 교회를, 폭격당해 소실된 교회를 다시 재건할 때 크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진주 전사님은 역시 당시에 이화학당 2학년에 재학 중인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이진주 씨 전사님이 안양에 왔을 때는 감리교회가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살던 집 옆집이 바로 이순희 속장님이에요. 그래서 안양시장 사랑방 기도처를 소개받고 안양교회 교인이 됩니다. 최성진, 이진주 두 분이 당시에 주일학교를 도맡아서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이 시장 노동자 박근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죠. 안양시장에서 지게로 짐을 나르던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본래 화정교회를 다니셨죠, 안산에. 그런데 화정교회에서 부흥회 때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회개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지게꾼으로 일하다가 주인의 돈을 몰래 훔친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모든 훔친 돈들을 다 그분에게 돌려줬습니다. 참 신앙인의 회개의 모습이지요. 이종건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뒤에는요, 전도에도 열심히 가져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안양시장에 사랑방 기도처가 생기고 나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안양교회 초창기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요, 매번 노동해서 번 일주일치 그 품삯이죠. 그걸요, 하나 남김없이 매번 교회 헌금으로 드려서 교인들이 걱정할 정도예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생활할 게 없지 않느냐 할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을 한 분이 바로 박근수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2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1대 초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 신관초 장로님이시고, 또 박근수 장로님, 또 송 장로님이 2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활동하면서 안양교회를 만들어간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여 세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안양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안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냥 세우신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시죠.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를 본받아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82주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년이 되고 200년의 역사가 되었을 때 그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이느냐, 예배당이 크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살리는 흐름과 죽이는 흐름입니다. 말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살리는 글이 있고 죽이는 글이 있습니다. SNS 인터넷상에
사람들에 대한 모함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까? 죽이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도 그림에도 직업에도 이 두 가지 흐름은 존재합니다. 어느 한편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살리는 편에 있기를 원하시죠.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 살림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생명 살림은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림은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양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7대 생명 살림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 살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하고 큰 사명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쏟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잘 있는 양, 그 양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고 잃어버린 양, 강도 만난 자에게 지극한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살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물론이고요,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가장 기초예요.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제패해 왔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면서 사회 공동체성이 붕괴되자 로마 제국이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 예비 학교, 부부 사랑 학교, 아버지 학교, 또 아기 학교, 마더와이즈와 같은 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8대 2예요. 80%가 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때 보면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아버지가 부지하다는 것은 뭐 돌아가셔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계시긴 하지만 전혀 가정에서 영향력이 없고 본이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고 갈등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문제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감옥에 갈 확률이
일반 편안한 가정에 비해서 20배가 높대요. 자녀들이 자살할 확률이 일반 가정에 비해 5배가 높답니다. 아버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과 뒤가 틀린 위선적이거나 또한 모순을 일으키거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살림입니다. 교회는 본래 로컬 처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양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안양은 과거에는 이제 시흥, 큰 시흥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 권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그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사회에서 그 선한 영향력이 초대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의 전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열심히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큰 그릇으로 쓰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NGO도 설립을 하고 또한 사랑 나눔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도 하고요. 아이 사랑방도 만들기도 하고 사랑의 김장 나눔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살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약 20%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4%도 안 될 거라는 거죠. 미전도 종족이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것이 자자 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가 여러분 때에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보화, 하늘의 보화,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괴테는 한 나라의 운명은 20대 젊은이들의 어깨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다음 세대의 그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전교회 살림입니다. 큰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많이 모으고 우리 교회만 크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숲 가꾸기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고, 사실은 돕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도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헌신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하면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기쁘게 여기고 얼마든지 파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 생명 살림을 위해 움직이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나라 살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사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적인 갈등이 너무 커요. 정치적인 갈등도 큽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도 꽤 큽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크죠. 왜 이렇게 우리 세대에 갈등이 많은지. 그런데 교회가 그 갈등의 한쪽에 서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념이 되었든 세대 간의 갈등이 되었든 남녀의 문제가 되었든 갈등의 극에 서 있는 건 교회의 할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대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는 지역에 따른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한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로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일곱 번째는 세계와 환경 살림입니다.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이 들어와 계시죠.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선교도 참 중요해요. 세계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세계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우리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먼저 하셨어요. 이미 창세 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환경이 건강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해서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없애고 파괴하고 정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사는 거죠. 생명 살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 살림은 인간 살림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사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함께. 그래서 이 사명은 중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음식 섭취를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바위같이 굳은 마음도 깨트리는 힘이 복음이에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절망하던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던 이들이 다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군목 시절에 자살하려고 하던 병사가 저는 말씀 전하기도 전에 말씀을 읽는데 눈물을 쏟으며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죽고자 했던 그가, 실탄을 주머니에 넣고 그날 밤 죽으려고 했던 그가 말씀을 듣는 순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걷기 축제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살림의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문화를 차단시키고 생명의 문화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목회자들 스캔들도 많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모순도 많고 이기주의적인 행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도 많이 먹는데,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편안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시련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모순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실까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다른 기관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왜?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는 지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속썩이고 별 쓸모 없다고 해서 그 자녀들 내다 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상처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 자녀 이제는 내 자녀 아니라고 등 돌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붙들고 기도하죠. 눈물 흘리죠. 마음을 쏟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죠. 왜? 내 자녀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살리십니다. 교회는 죽음의 문화를 단절시키고 생명의 문화가 흐르도록 해야 돼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 죽이는 일입니다.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행위도 죽이는 일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을 심어주는 문화, 음악, 그림, 죽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고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생명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년 전부터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여전히 중요하니, 당신의 생명 소중하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시대적인 사명으로 붙들고 일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기 전에 그 생명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인생도 그 영생도 다 모든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은 침묵도모를 위한 배,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배예요. 그러나 구조선은 아닙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한 배입니다. 구조선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찾아다닙니다. 움직이죠. 적극적으로 찾고 다가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가가서 외치는 거예요. 저는 걷기 축제를 하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내 건강만 챙기며 걷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 걷는 것이고요. 이 땅을 걸으면서 땅 밟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죽음의 문화는 무너지고 예수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82주년 맞이한 우리 안양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자랑하는 교회,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이 나라의 전 세계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구조선 안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생명 살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생명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신 생명 우리 안에 그대로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생명 살림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동참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내면 속에 생명 살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안양교회 82주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양교회는 생명 살리는 구조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력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고자 할 때에 나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